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서서히 낙엽과 함께 떨어져 가면서 초겨울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물이지만 한때 구름이 되고 안개도 되고 그러면서 모든 생명에 피가 되어서 곳곳에 스며들어 꽃도 피우고 잎도 피우고 열매도 맺어서 아름다운 생명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물을 마심으로써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신에 아주 훌륭한 요소가 되어서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비지요. 그래서 비는 고마운 비, 참으로 행복을 주는 성자 같은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조계 선부 하천며 상림 독자 투조관 월초 온권 조대천 여마 미소 즉차제나 타불 조계선풍 하천매길이요 상림독자 투조관이라 월촉 운건 조대천하니 여마미소가 적차제더라 하고 소리를 한번 치고 이것은 조계 좀 요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월선언에 시를 내가 하나 개송을 지은 겁니다. 10월 13일 날 새벽에 내가 앉아 있다가 생각이 일어나서 지은 시인데 상월선언 한다고 이러길래 이따가 생각이 탁 떠올라서 10월 13일 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딱 앉았다가 생각이 나서 싹 메모를 해가지고 지었어요. 네. 조계선풍은 하천매길이요 조계종에
선풍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상림독자 투조간이라 서리 내리는 서리발 속에 오롯이 앉아, 두려시 오롯이 앉아 투조간이라 조사의 관문을 뚫어라. 화두 공안의 관문을 확 뚫어라. 앉아서 그냥 졸지 말고 두리번 하지 말고 월쪽 은근 조대천하니 달빛이 뚜렷하고 밝아서 촛불처럼 밝아서 구름이 싹 그쳐버리니 삼천대천세계가 밝아지게 된다. 그러니 염화미소는 직차제라 영산회상에서 가섭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꽃을 척 더니 가슴이 미소를 싹 지어서 그게 바로 알았다 하는 염화미소인데, 그 염화미소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바로 상원에서는 이 자리가 염화미소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부 염화미소를 띄우고 나와야 됩니다. 띄우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선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800년 되었습니다. 800년 이전에 조계의 선풍이 들어온 지는 1300년 되었습니다. 조계선이라 하는 것은 육조 해능스님께서 중국 조계산에서 불법을 펼침으로써 그게 바로 조계 선풍이 된 겁니다. 조계라는 조자는 왜 조계 조자를 붙이느냐? 그 산 밑에 조씨들이 많이 살아요. 조씨. 성을 조씨로 하는 조씨들 집성촌이 있습니다. 집성촌이 있고 그 옆에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 한강같이 큰 강은 아니지만은 한강보다는 좀 적어도 그래도 그 시내 강이 척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러서 조씨가 사는 집성촌 옆에 흐르는 시내 강이다. 그래서 조계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조계산입니다. 그리고 육조 해능스님이 그 조계산에서 보림사라는 절을 짓고 선풍을 진작시켰기 때문에 보림이라는 것은 보배보자에다가 수풀림자요. 보림. 보배의 수풀이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참된 본래의 자성을 거기에서 확 깨달아서 그 보배, 각자 생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보배를 그래서 확 열고 튀우면은 그래서 반야의 지혜가 전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낮추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스님께서 달마대사의 선을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에까지 내려오면서 금강경에
오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금강경 법문을 듣고 금강경 응무소주 위생기심에서 육조 해능 스님이 책을 탁 덮어버리고 이제 됐습니다. 됐습니다 했으니까 마음이 금강경의 그 깊은 이치를 확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육조 해능 오조 홍인 스님께서 그 밤에 캄캄한 밤에 전법을 하고 가사를 전수시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방으로 돌아가지 말고 바로 이 가사를 가지고 이 법을 바루와 가사를 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 했더니 예, 제가 지리를 아는 곳이 저 남쪽에 남쪽 조계산 있는 그쪽 광동성인데 그 남해라는 동네에서 살았고 그 강동성으로 가서 제가 그동안 좀 살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리 가거라 하고 안내를 해주는데 뱃머리까지 그게 이제 구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뱃머리까지 가서 배를 태워주고 오조 홍인 스님께서 노를 내가 져서 건너줄 거마 하니까 아닙니다. 알기 전에는 스승께서 노를 져 주셨지만은 알고 나서는 제가 스스로 노를 져 강을 건너겠습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깨닫기 전에는 스승의 지도를 받았지만은 이미 깨닫고 나서는 운전면허증 받았지요? 운전면허증 받았으니까 내가 운전해서 내가 노를 저어서 건너겠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남쪽으로 가느냐 했더니 본래 남쪽 사람이라. 그래서 15년 동안을 깨달음은 얻었지만은 보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림. 보림이라는 것은 보호할 보자에다가 수풀림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보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보호를 해서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병아리가 계란에서 삐약 하고 깨어났기는 깨어났는데 병아리가 달기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오장육부까지 다 갖추었지만은 아직까지 힘이 약해가지고 잘못하면은 발피해서 명이 다할 수도 있고 저 큰 놈한테 보이면은 날아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조 홍인 스님이 저 멀리 가서 한 15년 동안 보림을 해서 잘 키워가지고 그래서 법을 펼치도록 해라 그렇게 지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육조 해능이 행자가 법을 받아가지고 행자로서 법을 받았어요. 스님도 아니요. 스님도 아니라. 스님도 아닌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것은 성속이 불문이요. 출가 제가가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요. 처사요. 본래는 법을 오조 홍인 스님의 인가를 받은 것은 처사라. 처사로서 행자로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당시에 신수 스님이라든지 많은 스님들이 몇백 명 있었지만은 그 행자만 못했다 이 말이에요. 못했어. 행자만 못한 것은
수행을 못해서 못한 게 아니고, 나이가 어려서 못한 게 아니고, 지식이 모자라서 못한 게 아니고, 과거로부터 닦아온 그 업력이 다하지 못해서 못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던 마음에 있는 그 업력 분내 망상에 은산절벽 같은 탐진치 삼독심이 닦아서 어느 순간 어디에서 끊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과 범이 결정이 됩니다. 범부와 성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인흥스님은 그동안에 전생으로부터 부지런히 닦아와가지고 고조홍인스님 해상에 와서 수행을 하고 방아를 찍고 하다가 한순간 그 업이 싹 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오종홍인스님에서 법을 받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행자로 가사와 바루를 받았으니, 이 법을 전수를 받았으니, 뒤에 아침에 깨어나 보니 행자가 오조홍인스님의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막 쫓아온 거라. 막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야 날 살려야 하고, 이 노행자는 성이 노신데, 노행자는 남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해명이라는 그 군인 출신이 어떻게 빠른지, 구보를 잘하는지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저만큼 보니까 그 노행자가 도망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으니까 그 근처에 딱 갔는데, 아이고 이제 나는 잡히면은, 저 사람한테 잡히면 죽겠다 싶거든. 그러니까 얼른 가지고 있던 가사를 바위 위에다가 던져버리고 저 풀숲에 가서 딱 숨었단 말이에요. 숨었는데 해명이라 하는 그 키 큰 힘센 군인 출신 그 스님이 와가지고, 옳다, 여기 가사가 있구나, 이걸 가사를 가지고 가면은 내가 제6조 분맥을 잊게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좋아서 가사를 척 집어들려고 하니까, 아니면 가사가 꼼짝도 안 하네. 그 힘센 놈이 들려고 그래도 가사가 꼼짝을 안 해. 꼼짝을 안 하니까 거기에서 꼼짝 안 하는 그 순간에 그 해명이라는 상자가 마음이 착 돌려져 가지고, 이것은 힘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마음을 싹 돌리니까, 그때 돌리면서 행자여 내가 여기까지 쫓아온 것은 가사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자의 법을 입어서 내가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행자여 나와서 나를 제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니, 행자가 턱 나와가지고 행자 나와서, 명상자여, 해명이라는 스님을, 명상자여, 불사선하고 불사하라.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마라. 악도 없고 선도 없는 그 마음의 본자리에서 명상자의 본래 면목이 뭐냐 하고 탁 치니까, 그 소리에 이 해명이라 하는 스님이 마음이 또 비어졌어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 은산절벽 같은 무시급내의 업장이 그때 딱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자한테서 법을 받아서 제자가 된 겁니다.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 행자
저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뒤로 돌아가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잘못한 것 같다 하면서 자기는 저 대중들이 쫓아오는 것을 길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고 그 노행자는 가사를 가지고 바루를 가지고 유유하게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와서 자기가 지리를 아는 그 동네에 와가지고 조계 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옛날에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창건한 조계사 보림사가 아니고 본래 있었는데 그 절 이름을 보림사라 이름을 짓고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 전에도 저 남쪽 바닷가에 가서 사실은 16년 동안은 15년 동안을 그리고 사냥꾼들 막사에서 사냥꾼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 이제 추우니까 그것도 덮으시고 모자도 덮으시고 그래 내가 신임인지 모른 체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냥꾼들이 해가지고 무슨 토끼도 잡아가 오고 꿩도 잡아가 오고 그래가지고 찌개 해주면은 거기 옆에 이제 채소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사냥하러 가자 하니까 나는 사냥을 잘 못한다고 그래 이제 그 하니까 그러면 사냥해가지고 온 그 집이나 천막이나 지키라고 그래가지고 그 천막 지키고 그랬어요. 천막 지키고 있다가 살아가지고 꼼들꼼들하는 토끼가 있고 꽁이 있으면은 그걸 살짝이 날라줘 버리고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6년 동안을 거기에서 거의 보임을 했어요. 보임을 하고 그리고 강주에 있는 법성사라고 있는데 그 법성사에 나와서 인광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거기에 열반경 법문을 촥 듣고 거기에 큰 깃발을 달아놨는데 깃발이 벌렁벌렁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저 기가 벌렁거리는데 바람이 먼저냐 깃발이 먼저냐 무슨 소리야? 한 사람은 바람이 있으니까 깃발이 날리지 바람 없는데 깃발이 어찌 날리냐 하니까 또 한 사람이 무슨 소리야? 바람이 있은데 무슨 소용이 있냐? 깃발이 있으니까 깃발이 날리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이 머리가 덥수리간 저사가 깃발이 벌렁거리는 것도 아니요 바람이 날리는 것도 아니요 당신 마음이 날리는 것이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게 그 전에 6조 5조 홍인스님 회상에서 어떤 행자가 부처님의 정법한장을 받아가지고 남쪽으로 갔다는데 바로 당신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하고 미소를 지으니까 인광스님이 그 법당에 계시다가 그 소리를 듣고서 쫓아 나와가지고 그 행자를 안내해서 그래서 삼위계를 주고 비교계를 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스님을 만들어준 겁니다. 스님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 저 법성사에 가면은 그 육조 해능 스님 수계받은 그 나무 밑이 있습니다. 그 비가서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조계산으로 가가지고 멀지 않습니다. 한 50리 그래도 한 병이 될는지 모르죠. 내는 차를 타고 가지고 걸어 안 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스님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법을 펴고 그래 조계산에 가서 법을 펼치서 조계 선풍이 된 것이고 우리 조계종은 그 스님의 제자인 남아해양 스님의 제자인 마조 도일 스님이 있고 마조 도일 스님의 제자인 많은 스님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조계 성풍이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이제 중국 스님이 직접 와서 전한 게 아니고 한국의 이제 수자들이 중국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육조 해능 스님의 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거기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저 진전사 설악산 진전사에도 있고 지리산 실상사에도 있고 곳곳에서 조계선풍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계종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고 육조 해능 스님께서 그렇게 선풍을 펼친 것을 나중에 대해종고 스님의 수행 방법론에 가나선이 있다 하는 것을 모조 스님께서 모조 진일 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책을 구해가지고 선이라는 것은 시끄러운 데 있는 것도 아니요 조용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요 시끄러운 것과 조용한 것을 떠나서 있는 것이다. 그 구절에서 마음을 여석압초라 마음을 이 돌멩이가 풀을 쫙 누르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있던 답답해 하던 그 생각이 한 생각에 딱 없어지면서 저 지리산 영원사 위에 거기에 어이고 그 아무튼 있는 금방 또 생각이 안 나다. 거기에서 탁 하고 탁 깨달았단 말이에요. 상무주, 상무주. 거기에 상무주가 있고 주무주가 있고 하무주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무주에서 3일, 7일 딱 해가지고 깨달아야 그것을 탁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스님이 거기에서 저 비둘기를 깎아가지고 나무로 가지고 비둘기를 깎아가지고 이제 그 가나선을 펴야 된다 해가지고 비둘기를 싹 날리니까 이 비둘기가 펄펄펄펄펄 나무 비둘기요. 나무로 깎은 비둘기가 펄펄펄펄 날라가지고 송강사 뒤에 언덕에 가서 탁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 덕제락하는 상자가 시봉을 하고 있다가 저 비둘기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가봐라. 비둘기 따라서 싹 날아가니까 송강사 뒷산에 가서 딱 앉았거든요. 송강사 그 국사전 뒤에 있습니다. 비둘기 앉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앉으니까 상자가 그 이제 자리를 확인하고 돌아와서 스님 저게 송강사라는 데로 갑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 송강사로 가서 수선사라는 수선사 닦을 숫자 참선하는 선자 사단하는 사자 사단 절사자가 아니고 서클하는 겁니다. 사단하는 사자를 붙여서 수선사라 하는 명패를 붙이고 낮에는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밤에는 참선을 하고 경은 건강경을 독송을 하고 그러면서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을 종전으로 삼아서 결사를 한 겁니다. 결사. 그래서 수선 결사라 해서 우리나라의 참선 수선 결사는 보조 스님이 그래서 결사 운동을 해가지고 이대 진각국사가 나고 진각국사로부터 내내 보조국사 이후에 16국사가 탄생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선풍이 진작되고 가나선의 그 수행 가풍이 조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관문이라는 것은 관은 문장을 빗장을 딱 찔러 놓은 겁니다. 꼼짝을 안 해요. 빗장을 딱 찔러 놨는데 빗장을 찔러 놓은 그 문을 그래서 문문관입니다. 문 없는 문이라 하는 것은 마음에 어디 문이 있습니까? 마음에 문이 없지만은 집착의 빗장이 딱 굳게 질려져서 이게 안 풀려요. 집착의 빗장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집착의 빗장을 화두라는 공안이라는 그 망치를 가지고 치고 또 치고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면 지가 안 열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확 하고 열리는 순간에 탐진치 삼독이 싹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까지 해야 돼요.
그 문빗장을 열어야 되는데 문빗장이 어디 있습니까? 열쇠채 안 하다고 그게 문빗장이요? 그거는 문빗장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참독심이 딱 끊어져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 열고 나오면은요, 문을 아무리 잠가놔도 싹 날아 나오는 거예요. 싹. 부처님 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달빛이 이 세상을 저 비추듯이 달은요 없는 것 같지만은 구름 속으로 올라가면 달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비가 내리니까 해가 안 보이죠? 전에 무슨 야야 오늘 해가 없다, 오늘 수다빨래 못하겠다 그러거든. 해가 없으니까 수다빨래 말 수가 없으니까 못하겠다고 그러죠. 해가 없는 게 아니죠. 구름에 가려졌을 뿐이지요. 우리 마음의 신실, 양심에 맑고 밝은 태양과 같은 반야의 지혜가 누구나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구름의 두께에 따라서 밝은 빛이 비쳐 나오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업의 구름 두께에 따라서 영리하고 미련한 것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두께가 얇은 사람이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그 구름의 업과 같은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기억력이 잘 안 나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것을 염불을 하고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계속 닦고 틀고 닦고 틀고 닦고 틀고 하면은 언젠가는 육조 해능신 같이 확 열릴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님들은 같이 공부를 했지만은 그게 잘 안 닦이 가지고 그랬었죠. 우리 금강경에 그런 말 있죠. 여러분 금강경 독송하시죠? 금강경을 내가 이제 이달 말 되면 오만독 됩니다. 오만독 되면 이제 금강경 오만독 기념 법회를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데 금강경을 지금 4만 9,800독 했는 겁니다. 이제 달랑달랑합니다. 이제 5만독까지. 그런데 그래도 내가 그거라도 하면서 계속 금강경으로 마음에 이 음력을 치고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고, 그리고 이먹고 하는 하두를 가지고 치면서 내가 교수하면 뭐해요? 한 소식 하면 제일이지. 뭐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한 소식 해가지고 생각이 확 열리면은 무소불위요 무소불능이라, 그래 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주면 얘기해주는 대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타가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사르나타에서 설법을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전부 사다한가 수다한가 아나한가 아라한가를 척척 깨달아 올라가듯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금강경을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성속을 분문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거 비가 꼬시락 내리니까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기가 싫고, 아이고 엄마 오늘은 좀 쉬자 그래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가봐야지 부처님이 기다리는데 하면서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요, 부처님 기다리고 계셔요. 여기 계신 부처님이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니까 오면은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떠다는 물도요 기다려요. 물도 마셔주기를 기다립니다. 이 마셔주기를 기다리는 물을 안 마셔주면은요 물이 섭섭하다, 아이고 내가 여기 와서 기다리는데 날 못 본 채 하고 가나 하고 그러는데, 마시면 마시는 것만큼 맛 좋네요. 그러잖아요. 우리 노래하는 합창단 노래 잘하시죠? 노래를 듣고 가는 것하고
그냥 절만 하고 살짝 나가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저 이쁜 늙은 밝은 미소로 마음에 있는 부처님의 향기를 촥 토해내는 저 소리를 듣고 가야 마음이 시원하고, 그리고 여기 앉아서 법문하는 법산스님의 한 소리라도 듣고 가면은 마음이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훨씬 가볍게 밝게 아름답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얘기가 있지만은 이제 그만하고, 실제로 부처님 경전 말씀은 이제 그만하고 하려고 내가 해가 왔지만은, 마지막에 오늘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요새 봉원사 신도님들이 위례 신도시 천막선언 상월선언에 가서 어제도 아마 가서 기도했을 것이고, 틈틈이 가서 기도하고 거기 앉은 신임들이 9분의 신임들이 제발 나오실 때는 큰 미소를 지으면서 이 중생들의 마음에 업장을 한꺼번에 틔울 수 있는 그러한 법력을, 건강의 지혜를 가지고 반야의 지혜로서 나오시라고 염원하고 있는 우리 봉은사 신도님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위례의 꿈이라 하고 시를 하나 찍어 왔습니다. 위례의 꿈이라. 우리 요 해주 스님이 들어가서 여러 스님들 9분하고 들어가 있죠. 아주 나오면 이제 2월 달에는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이제 기대를 해봅시다.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위례의 꿈을 시를 넣는데 그래도 합장하고 들어봐야죠. 위례의 꿈. 위례는 꿈꾸는 곳이 아니요, 위례는 꿈 깨는 곳이어야 한다. 위례는 내가 살아 생존하려는 곳이 아니라 위례는 나를 죽여 생존하는 곳이어야 한다. 서리빨 칼날로 무시금내 삼독 철벽 찰나간에 철폐하고, 철간 같은 굳은 신심 수미정상 깃발이라. 구름 거친 높은 창공 희영청 밝은 달빛, 대천세계 모든 생명 반야의 등불대리. 거룩하여라 위례에서 피어날 구천을 깨울 구자의 선지식이여, 가섭의 염화 미소로 활짝 웃고 나오소서. 기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간절한 정성 다해 그 순간 기다립니다. 건강반야 바람이에요. 위례는 꿈꾸는 곳이 아니요, 위례는 꿈을 깨는 곳이라. 꿈을 꾸고 나올 게 아니라 꿈을 깨고 나오라 이 말입니다. 위례는 내가 살아 생존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생존하는 곳이어야 된다. 나라는 것은, 나라는 그 집착이 없어져야만 아함경의 무아사상을 깨우고 건강경의 무념무상을 깨우고 아상, 인상, 중생상이 싹 없어진 본래 참 나의 모습으로 살아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자면 서리빨 같은 칼날로, 서리빨 같은 칼날이 뭡니까? 바로 이먹고 찾는 그
그 참선의 가나선의 그 칼날로 무시금내의 삼독 같은 철벽을 깨고 부셔서 싹 한 칼에 날려버려야 된다. 그러자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모든 삼독심이 싹 철폐되면은 그 자리에 뭐가 서느냐? 굳은 신신 같은 철간에 단간지주가 싹 피어오르는데 그게 수미정상의 수미정상의 깃발이 되어서 그 깃발, 그것이 바로 구름 거친 높은 창공에 희영청 밝은 달빛처럼 삼천대천 세계에 펼쳐질 때 모든 생명에 바로 반야의 등불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여라 미래의 피어날 구천을 깨울, 구천은 이 창공, 이 구천이죠, 하늘입니다. 구천을 깨울 구자의 선지식이야. 9분의 스님들이죠. 그래서 구자의 선지식이야. 9분의 선지식이 가섭의 미소를, 염화 미소를 활짝 늘고 나오는 그날, 우리는 그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간절한 정성을 다해서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드립니다 하는 이런 내 염원이고 여러분들의 염원이고 우리 모두의 염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행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수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서 내가 성불하고 남을 깨우치고 그래서 개공성불도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하는 그러한 일체 모든 이 사바가 정토로 되는 극락정토로 되는,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일체 모든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세계가 되기를 염원하는 것이 우리 불자의 꿈이요 부처님의 원력인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함께 매진하기를 서원하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응들합시다.